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는 종교, 죄에서 돌이키고 삶의 기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지 않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변질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업가가 원하는 것, 자식이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내 소원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미신.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면 천국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뭘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산 거, 내 전통, 대한민국 전통,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대로 살았던 거, 한국 스타일로 살았던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고집 믿고 살았던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야? 믿음인데 어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전에는 나를 믿었어요. 혹은 어릴 때는 부모님을 믿고 살아요. 혹은 좀 크면 통장을 믿고 삽니다. 혹은 사회적 위치를 믿고 살아요. 혹은 내 직장을 믿고 삽니다. 혹은 내 남편, 혹은 내가 의지하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엑기스로 담겨있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엑기스로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가면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 막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 목사님 아버님도 영접기도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영접기도 하시고 하셨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직분을 얻고 교회를 봉사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께 사랑을 받으며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교회 잘 다니고 권사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봉사 잘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제일 총애를 받는 성실한 분이지만 저는 그 잣대로 우리 어머니 신앙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해야 되고 정말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딱 잣대를 댑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봉사 잘하는 것,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 거 하면요, 제 어머니 시장님 상도 받았어요. 울산 광역 시장님 상도 받았어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안 알리셨어요. 다른 분이 알려주셨어요. 다른 분이. 그것도 몇 개월 지나서. 그 좋은 날 있었으면 제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같이 사진이나 한번 찍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시장상을 타셨다고. 이 가문에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상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걸까요?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에는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감정, 기본, 이성, 논리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걸 좀 깨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내 지혜, 내 계산으로 살고 있는가? 내 혈기, 내 고집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열정이 믿음이 아닌 거 아시죠? 열심을 확 한번 쏟아낸 거 좋은 것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팍 끌어오는 거, 막 좋은 감정, 기쁜 감정, 이거는 나타나는 꽃이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뗄 수는 없지만 감정은 나타나는 좋은 것이지 혹은 나타나는 때로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릅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게 뭔가? 예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 뜻입니다.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가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도 가짜이듯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도 가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은 쉬워요. 근데 대부분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참 어려워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쪼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혀 달라요. 나는 원하는데 또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철떡같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고 직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뭘 다 했는데 현실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전히 내 고집,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고집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뀐 만큼 천국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영이오만 제가 천국 맛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하는 역사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한대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최고의 주인 자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첫째, 몰라서 못해요. 왜 모르냐?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복음서는 안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것에 안경을 쓰고 읽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누가 제일 잘 읽는 줄 아세요? 어린이들. 어린애들 읽잖아요. 벌벌벌 떱니다. 어른들 읽잖아요. 눈물을 흘리거나 은혜를 받아 아이 좋다 이럽니다. 애들 읽어보세요. 무서워합니다.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읽혀보세요. 즐거워하면서 읽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벌써 시험 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다가 아예 덮어버려요. 저도 몇 번 덮었고 그래서 못 읽겠다 그랬더니 2장부터 읽으래요. 그래서 2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장부터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7장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입이 가늠했고 형제들을 나가라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떨어보셨습니까? 떨어보셨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지 뭐 설마 이렇게 읽어요. 설마 하고 읽어요. 설마.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 내가 전도받을 때 나 전도했던 집사님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동의하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사형리 동의하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왜 이래? 왜? 이 성경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본성을 다 거슬려요. 내가 좀 누구 좀 도와주고 이름도 좀 내보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은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래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놓으래요. 이렇게 쉬워요. 오른밤 치면 왼밤도 되래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달라 그러면 주래요. 휴대폰 새 거 같은데 노트북 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쉽나? 여러분, 정말 이게 가슴을 찢으면서 읽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안 아깝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10만 원만 달라 그러면 뺨 맞습니다. 근데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송금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 집회 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봉투를 주는데 저는 김 목사님 그런 거 안 받거든요. 그런 건 저한테 받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요즘은 좀 바뀌셨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집에 가서 펼쳐봤더니 1,000만 원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상급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일에 1,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의 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낌없이 베푸는 겁니다. 정말 행복해요. 예. 앞이라 이렇게 드러낼 수 없지만, 여러분 앞에 내가 뭘 했습니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아와 과부들, 극빈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주셨어요. 제가 고아도 아니고 제가 어렵게 자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노력해서 고아를 사랑해야지, 과부들을 사랑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해서 애쓰고 노래가 쥐어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한다는 거,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모잠비크에 갔을 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만났는데 첫날 우리가 왔다고 초청해 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 됐나? 그래서 초청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다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 조던이 저를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까 와서 장난을 친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안 웃으니까, 그분은 무조건 웃겨야 되거든요. 안 웃으니까 제가 서 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강제로 밀었어요.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강제로 밀어버린 거예요. 훌러당 자빠졌죠. 자빠지면서 하하하하하 하다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면서 하하하하하 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be a father to the fatherless. 너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라. 저기서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하고 나눴습니다. 얘기. 같이 식사하면서 너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라.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그랬고 학생의 2부 선수가 순서가 뭐였냐면 오늘은 그 모래 이기는 거, 시멘트 이기는 거, 벽돌 나르는 거, 아니면 무너진 축대 세우는 거, 혹은 아시바 메고 뭐 시멘트 나르는 거,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그걸 1년 넘게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샀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합니다. 목사님도 직접 아시바 메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수 해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에 저희 데려가는데 그때 몰랐는데 신발도 구멍난 신발, 운동화도 구멍난 신발 데리고 저 기도원에 떨궈 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여름 되면 비 오면요, 비가 막 새요. 그러면 그 곳곳에 다라이를 놓습니다. 넓은 다라이 놓으면 막 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다 바다에 가면 예배 드는데 비 똑똑 떨어지는 소리, 가끔은 확 쏟아지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톱밥난로 켜고 잘 붙지도 않아요. 한번 꺼지면 키우기도 어렵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 뭐 돌반지 빼고 원반지 빼고 또 자기 적금 탄 거 깨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수고에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그러면 제가 힘을 다해서 돕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거나 확장되어질 때 저희보다 잘 살든 못 살든 상관 안 써요.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되게 행복합니다. 무지무지 행복해요. 예. 제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거나 세워진 교회가 부흥해서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확장되어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 참. 뭐 저만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좋아요. 그래서 선교집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세워지거나 확장되어진다 그러면 제가 형편껏 돕습니다. 그리고 제 힘에 넘치도록 도울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 너무 값지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도 하나님 그때 이전에 내가 심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받으려고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값집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총을, 제가 심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은혜를 주셨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심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 준 게 선교하는 거거든요. 영혼 살리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전하지 않음이고 전하지 않으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는 때부터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배우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실질적으로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잖아요. 큰 복이에요. 이번에도 이번에 정말 필리핀가 너무 아쉬운 게 가방이 4개밖에 안 돼가지고 수화물 가방 20kg짜리 4개밖에 안 돼가지고 막 지금 물건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지금 아주 지금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목사님은 액세서리를 이제 라면 박스 한 박스, 또 어떤 분은 또 샴푸를 또 바카스 크기보다 큰 샴푸를 한 200개, 한 1000개를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200개 다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많이 이것저것 어린아이 옷부터 어른들 옷까지 지금 챙기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갈 때마다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제 짐을 아예 반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제가 좀 싸놨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 가방도 아예 그냥 확 줄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더운 나라니까 또 빨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 줄여가지고
이제 최대한 많이 나눌 수 있는 짐들을 최대한 실어가지고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뭐 따로 뭐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고 사랑하면 희생도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시에 뭐예요?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부터 있죠.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자랑할 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얼마나 잘 믿는지.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 세계에 소문났어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여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믿음이 한국 땅에만 소문나도, 너무 큰가요? 강남에서만 소문나도 할렐루야. 네, 강남 스타일도 전 세계로 유튜브로 타는데 이 강남에만 소문나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 교인들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온 세계에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말씀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합니다.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성과 논리와 계산으로 재면 역사가 아니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아야 삶이 변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내 옛 고집이 꺾여요. 믿음으로 받아야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타이틀을 얻으면 믿음이 잘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잘하는 줄 압니다. 감정이 업다운 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죽기까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 논리, 과거 경험, 쌓았던 지식들, 학문적 경험들, 오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온갖 과학적 지식들, 의학적 지식들, 지식 넘쳐납니다.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병원 가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을 한번 보세요. 근본을.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진짜 나의 치료자가 누군지, 최고의 치료자가 누군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다 재거든요. 다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대강 끌적끌적거리는 정보들, 어설픈 과학 정보들, 어설픈 의학 정보들, 어설픈 그런 정보들을 다 의지합니다. 명절 되면 친척들이 무섭고 사촌 형님 누나들 그리고 가족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 말이 예수님 말씀보다.
그래서 제사도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제사는 귀신 쫓은 잔치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 그 듣고 제사 지낸다면 미친 거죠. 예. 예.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설교 듣고요, 진짜 제사 많이, 이분도 제사 끊으셨어요. 교회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그 설교 듣고 그날로 전화 5군데 해가지고, 맞죠? 예. 전화 다, 그래서 온갖 욕을 들어가시면서도 나 끊겠다고, 이런 거 제사 왜 드리냐고. 그리고 교회 나오셨어요. 한 달 뒤에. 할렐루야. 아멘. 난 천국 가서 이분 때문에 상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여러분이 설교 때만 듣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성과 논리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뭘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할 때 뭘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과학적 지식과 얄팍한 그걸로 움직이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제가 요즘 참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시간 잘 지키고,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무례하고 투박하고 또 막 감정 기폭이 막 이런 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까요? 상관없어요, 스타일하고. 오히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는 스타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살아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눈에는 무례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 눈에는 너무 사람들을 안 가리고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너무 기뻐해요. 왜요? 사람 신경 안 쓰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님이 치유한다 그러면 치유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될 줄 하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고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것을 제압한 것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아멘. 하는 사람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례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오해받을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너무 바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미친놈이죠. 폭풍이 내리치는데, 여러분 바닷가 저기 인천 무슨 배 타는 데 있잖아요. 동해 바다를 가든 인천에 가가지고 배 타러 낚싯배 타고 나가셨다가 나도 베드로처럼 걸어야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런 투박하고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설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아멘하기도 좋은데 거기까지예요. 내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급진적으로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명역도 다 쥐어짜고 그냥 자기 통장 믿음의 반도 안 가요. 왜? 쓸 게 많거든요. 계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냥 다 쥐어짜내고 내 삶은 주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시간도 인색해. 저는 시간이 직장 다니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데 직장을 안 해도 기도할 시간이 막 넘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실상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지현 목사님처럼 바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5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요. 교회 오면 중보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팎으로 너무 많습니다. 한나사모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두 분처럼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왜요?
우리는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고 기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 두 분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가?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기도가 생명줄이고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옷 깨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20년 동안 자면서 쫑알쫑알 되는 사람 하고 한번 한 침대 써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거의 매일 그럽니다. 자면서 꽁알꽁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믿길래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하면 끝나. 희한해. 녹음 좀 하려고 끝내려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막 제가 잠결에 놀래서 깨면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은 막 며칠 전에 막 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잘 때 더 바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때 더 바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 습관, 여러분 일상생활하다 군대 가면 생활 패턴, 시간 패턴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정신 무장 상태 다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면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성과 논리로 받아도 안 돼요. 이성과 논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성과 논리와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걸 다 배려해줘요.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초자연적인 믿음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 시선에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회가 정부가 더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어느 정부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엄청 핍박하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정권도 그랬고 또 누구죠?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대통령들이 다 지금 뭐예요? 불교에는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탄압을 해요. 그냥 대놓고도 하고 뒤에선 더 하고 심각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종교 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게 미국 제3대 대통령의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미국 사람이라 그분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3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라도 교회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매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교회의 권위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토마스 제퍼슨인가? 제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를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뀌었어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를 돕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정부는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정부에 가장 앞서서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조력자들입니다. 한 국가는 교회의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을 누가 세웁니까? 선지자들 세웠거든요. 지금은요. 대선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선 정치인들이 용한 무당들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찾아가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런 분들에게 조용히 찾습니다. 공식적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캐나다에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찾아가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를 해드리고 조언해드리고 그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미국의 많은 선지자들, 또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산당 쿠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이 직접 가서, 심지어는 아랍 국가들까지, 무슬림 국가들까지도 기독교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만 왕들의 왕, 만 주들의 주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불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인들이요, 이런 선지자들을 더 존귀히 여겨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예.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믿는 자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해서 주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막 이렇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뭘 들어야 돼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한이가 디모데 후서 1, 3, 4장을 다 외웠습니다. 영어로.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시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한글도 못 외우는데 영어로 외운다고. 저도 그걸 매일 그렇게 들었는데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 그럴까? 제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듣는 거랑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암송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깊이와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이번에 핸드북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팜파스에서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보면 여기에다가 영어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한글하고. 그리고 영어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복음 팔찌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영문도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탈 때에 한 서너 시간 타는데 거기는 모니터가 없어요. 그리고 밥도 안 줘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하겠어요? 말씀 외우라고. 뒤에는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하루 그날 감사했던 거.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걸 더하면 믿음 위에 또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읽을 필요가 없이 아예 내 것이 새겨져서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쳐진 것처럼 팍 새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외우면 온갖 좋은 걸 다 해줘서라도 외우라고. 우리 재혁이가 3장이었다 그랬니? 외울 거니? 2장까지는 외웠지, 그지? 예, 한 장 더 외우면 또 3장부터는 상품이 나가거든요. 영빈이도 3장 외울 거지?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뒤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한글이든 영어든 뭐 중국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될 때까지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읊조리다는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읊조리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주하는 자는 룰대로 해야 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의 룰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의 룰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뭘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은 이 믿음의 비밀의 그 도입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입. 예.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이 믿음의 키를 작동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막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 믿음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굴에 잡혀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 기적 알죠? 그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던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어떤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즐거워했다거든요. 이 전도라는 게 전도 찌라시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어원은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을 사람 받는 거예요. 물티슈 나눠주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전도가 아니라고요. 예? 돈 많은 교회는 상품도 아주 좋은 거 보온병 주고 가난한 교회는 물티슈 나눠주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전한 바울이 아까 보면 전했던 복음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죠. 그렇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걸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한 사람의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태도가 엉망인데 그 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으키죠. 치유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영생을 결정합니다.
똑같이 듣는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영생이 되기도 하고 나면서 안증병이 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바울이 듣는 태도, 앞에서 여러분 다 서보시면 알 겁니다. 학생들 가르쳐 보거나 이 앞에 서보면 누가 조는지, 누가 바로 듣는지, 누가 감동을 받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누가 화나는지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누가 참고 있는지 그것도 다 드러나요. 예? 그리고 언제 끝나나 하고 나은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읽히거든요. 예? 오늘 선교팀 모이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다 보여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기적을 갖는 사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수련회 가보시면 압니다. 진짜 이번 여름 수련, 작년 여름 수련했나요? 무지 더웠잖아요. 그 기도원에 다시는 안 가자고 그러더라고 다들. 전 다시 가고 싶은데. 아멘. 에어컨 기증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기증해도 거긴 전력이 딸려가지고 어렵대요. 아무튼 근데 말씀을 듣는 태도에 이미 은혜 받은 게 결정됩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보면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마귀가 와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빼앗아 간다 그랬죠. 그래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드릴 때 산만하거나 조는 것은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전날 잠을 못 자거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탈진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100% 영적인 문제입니다. 뭐예요? 마귀가 새거든요. 새가 생각의 영역에 와서 어떻게 해요? 씨앗이 말씀 모든 형태가 씨앗의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다 쪼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힘든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일반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겁나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제 귀에는 귀신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은 진짜 방언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귀신 소리로 들려요. 네. 그러니까 어둠에 잡힌 사람은 빛을 보면 빛이 어둡게 느껴진다니까요. 거꾸로 느껴집니다. 제가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만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얼른 놀랐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교회를 가니까 무서워서 그냥 바깥에서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를 전도한 선생님 만나려고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적응하는데 꽤 걸렸어요.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미친 사람들만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그 다 정신 헷가닥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근데 막상 얘기해 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섬세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나를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선배들도 너무 잘해주고, 후배들도 너무 잘해주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고, 기도만 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상해요. 내 안에 어둠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못 견뎌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방언 소리, 영의 찬양 소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소리가 막 천국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너무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기도 뜨겁게 하면 바로 위층에서 신호 내려오잖아요. 예. 막 몽둥이 들고 내려오고 와서 막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막 의자 뒤집고 막 그랬거든요. 문 부시고. 우리 경진이가 많이 놀랬지. 그치? 혼자 기도하는데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막 비명을 지르냐고. 제가요? 제가 그랬는데 자매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랬대요. 그죠?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던 또 구역 예배를 드리던 셀 모임을 하던 정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할 때 여러분이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겁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가지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때문에 변화된 사람 꽤 되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씀은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뭘로 선포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안 하고 재고 계산하고 내 머릿속 딱 이해되는 그 박스 안에 탁 집어넣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면 좋겠는데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삶의 어떤 역경이나 와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 보면 나오네요. 예, 믿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머물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천국 백성의 참된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환난을 못 이긴다. 직장 생활에서 조그만 핍박, 회식 자리, 또 가정에서 제사 문제, 또 뭐 친구들 사이에,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는 어려움들 있죠. 정직해야 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때,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어려울 때 환난이 오거든요. 그 환난을 통과를 못하면 그 믿음 가짜예요. 교회에 친숙한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고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끊임없이 고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붙여놨잖아요. 계속 보라고, 읽으라고. 그리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조금만 해도요 굉장합니다. 저 내용이 저 짧은 2페이지에 있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순종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환난을 이기는 열쇠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 두려워하죠?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왜 직장 생활 하거나 군대 가면 군대 가서 신앙이 아주 강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군대 가서 아예 폐인이 돼서 세상 사람이 돼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군대를 가도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큰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군대니까 엄마 아빠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고참들이 괴롭히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타협하고 여기서 한번 놀지 어디서 놀아.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려요. 그래서 폐인이 돼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데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일단 믿음의 특성을 좀 얘기를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으면 걱정이 커진다. 믿음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커져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루 그냥 꽃을 확 폈다가 내일 아궁이에 그냥 땔감으로 쓰이는 이런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입혀주신대요. 너희는 얼마나 소중하냐.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장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하고, 그리고 없는 걱정들 다 끌어당깁니다. 사실 걱정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걱정할 일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5분 10분 이상 걱정 안 한다고. 참 그러니까 제가 잘 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걱정하면요 저 목회 못합니다. 예, 여러분 개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당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단점,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것들, 그리고 과거의 잘못과 앞으로 해야 될 잘못들에 대한 견적들, 한번 그걸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미쳐. 예, 그건 제 목도 아니고 주님이 몇 가지 염려하래요. 뭐 그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예, 우리 김 목사님 웃으시는데 저는 걱정 안 하고 처리는 김 목사님 하시고 뭐 상관없어요. 뭐 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처리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통치하는 걸 믿습니다. 예, 걱정할 일이 하나 없어.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랬나요? 자기는 15분 이상 걱정 안 한대요. 제가 그걸 읽다가 그럼 나도 그래야지. 아니 웨슬레가 15분 이상 걱정 안 하는데 뭐 나는 15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 5분 이상 걱정 안 할래. 뭘 걱정 여러분 걱정해봐요. 심리학자들도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두 번째,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진 만큼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풍랑을 맞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해요. 근데 그 무서움의 근원을 예수님은 폭풍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느끼는 것의 근원이 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때문이 아니래요. 왜 무서워한대요? 믿음이 작아서. 뭐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고 이 문제 하나님이, 이 문제도 주님이 다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을 거닐지라도, 빚더미 한가운데 거닐지라도, 여러 예측하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 목숨 내 거 아니다. 아 그럼 뭐 더 잃을 게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둥바둥 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 팜파스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는 개척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나 월세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월세 걱정 석 달 딱 했어요. 석 달. 그것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석 달 했습니다. 석 달. 예. 어느 목사님이 석 달 대주셨거든요. 본인이 석 달 대주시겠다고. 그래서 석 달 대주셨어요. 근데 끝나는 날 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가장 큰 부자이신데 내가 우리 하나님 부자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전해야 되는데 월세 걱정하면 저 교회 안 합니다 그랬어요. 진짜로요. 진짜 안 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진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주님이 세우셨다면 축복해 주시라고. 아멘.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원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헌금 적게 하는 거? 제가 교회 하면서 제가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헌신 많이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왜 부잣집에 안 보내고 가난한 집에 보냈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난한 집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집에 보낸 겁니다. 마지막 죽을 것도 달라 그러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으래도 이게 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먹으면 3일 굶고 걸어가야 돼요. 요거 내주면 3일 굶고 걸어가야 돼요. 소녀가 그걸 내놓죠. 뭐하니까?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향유를 300대단을 깨뜨렸어요.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적인 역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성경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위축되면 먹고 사는 걱정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쓸데없는 걱정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빵 안 가져온 걸 걱정해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 살리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뭘 걱정해요?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예, 하시지 마세요. 예. 좀 불편하면 돼요. 예. 좀 불편하면 됩니다. 예. 내가 전에 익숙했던 헐에 체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예. 내가 내 욕구대로 쓰고자 하는 그 무슨 거라 그래요? 낭비성, 그리고 욱하는 거, 기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체면치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례적으로 하는 거,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 뭐 경조사들 있죠? 좀 그거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 굶기세요. 저기 왕의 제정 가르치시는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바닥을 치셨나. 그렇죠? 주님 안 굶기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없었으면 저희 집사람이 수박 반 통만 좀 달라고, 하나님 수박 좀 달라고, 저 배고파서 주님 짜장면 보내달라고, 짜장면 먹고 싶다고, 또 특별한 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주님 그거 해달라고. 참 안 굶기세요, 주님. 예. 그리고 굶긴다 싶으면 굶지 마시고 금식하세요. 비참하게 굶어요. 예?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되니까. 빚내지 마세요, 제발. 카드 긁지 마시고. 제발 카드 긁지 마세요, 카드. 체크카드만 쓰세요, 체크카드. 예. 어쩔 수 없는 상황, 특히 빚에 문제가 있는 사람, 빚에 전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기 그 한도 내에서 쓰고 저축하는 습관 가지시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 주시는 까마귀 믿고, 또 까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보시라니까요. 안 해봤으니 먼저 저질러 버리는 거죠. 카드에 카드를 긁는 겁니다. 예.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지. 예. 그래서 믿음이 위축되면 먹고 사는 걱정, 이거는 진짜 바닥친 믿음이에요. 예. 먹고 사는 게 걱정된다? 야,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요, 교회 갈 차비가 없을 때까지도 지내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모든 공급을 끊고 몇 년을 지낸 적도 있어요. 모든 공급을 내 인위적으로 다 끊었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랬더니요,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은 재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문제지 들어와요.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계 계속 높이시더라고요.
계속 높이세요. 나는 낮아지고 감춰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자리, 주님 때문에 마다하고 안 가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광야길로 갔는데 주님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더라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모세를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바울이 거듭나자마자 광야로 갔을까요? 거기서 진짜 주님 만나거든요. 예.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해요. 불편하고 인내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않고 공부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인내가 없는데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인내가 안 되는데 개인 사업이 됩니까? 그 손님들, 그 변덕스러운 손님들 그거 내 성질대로 다 받아치면 사업이 되겠어요? 정관동 헤어스케치 문 닫겠죠? 근데 그걸 저희가 봐도 아주 같은 제트 같은 사람들이 해도 웃으면서 맞이하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오너가 되시는 분들 성질 못 죽이면요, 다 말아먹습니다. 다. 10년, 20년 쌓아도요, 하루아침에 말아먹거든요. 자영업자들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절제력, 그 인내력, 대단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험한 소리와 이런 걸 다 듣고 참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예, 적어도 보는 앞에서는 안 해요. 적어도 보는 앞에서는. 집에 가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절제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도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인내가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살자. 인내를 배우자. 그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불편할 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를 배워요. 불편할 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한 10년이 뭐야? 한 20년을 넘게 불렀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주님께서 성공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다가 또 다시 바닥으로 팍 곤두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불면 다 거품처럼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은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의심은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의심이란 뭐냐? 나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럽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잘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안 걸어보셨죠? 베드로는 걸었거든요. 그러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다. 어디로 갑니까? 바람과 파도에 가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기도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건강에 타격이 오거나 재정에 타격이 오거나 관계가 그러지 뭐나 감정이 확 뒤집어지면 시선이 예수님께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재정이나 관계를 이렇게 탁 빼앗기죠. 그럼 깔아앉는 겁니다. 꼬르륵 잠수 타는 사람 아니면 팍 들이받고 폭탄 터뜨리고 사라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의심의 정의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래요. 폭풍이 문제가 아니래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입니다. 어디다 고정할 거냐? 예수님께 고정.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정하는 걸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수가 의심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죠, 열매 없는 나무. 그때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를 뿐만 아니라 산을 던져서 바다에 집어넣는데요. 반대로 말해서 무화과 나무를 자연계로 움직이거나 혹은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심. 뒤집어 놓으면 그 의심을 극복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선교여행 갈 때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선교여행을 다닌 지가 93년도부터 다녔으니까 03, 25년 됐네요. 25년 동안 여권을 여러 번 바꿀 정도로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교여행 진짜 엄청 많이 다녔네요. 해외로 많이 다녔는데 그 많은 해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돌파하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처음 갈 때였습니다. 첫 단추 낄 때. 뒤집어 놓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쉬웠어요. 환경적으로 싱글. 너가 다도 할 수 있어. 누구도 관여 안 해. 잔소리도 없어. 뭐 많으니 적으니 뭐 신경도 안 써. 내가 뭐 어떻게 하나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혈을 단치다 룰루랄라 내가 뭐 뜻만 정하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허락받을 때가 너무 많아. 눈치 볼 때도 너무 많아요. 그때가 제일 환경적으로 좋았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당시 팀 재정이 그때 돈으로 컸죠. 3주를 갔으니까 3주를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원래 인도까지 4개국을 갔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25년 전 돈으로 150만 원이었어요. 꽤 오래됐네. 그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인데 제 수중에 한 30만 원이 한 15만 원 있었나 그랬어요. 야, 근데 제가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우리 그 지도하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미얀마 선교의 대부가 되셨거든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믿음으로 재정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뭐 이런저런 재정의 원칙을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공항까지 가서라도 믿음을 잃지 마라. 거기서 채워지는 일이 있다. 그 얘기를 믿은 사람이 누굴까요? 나머지는 저만 빼고요. 우리가 21명인가 그랬거든요. 외부 사람까지 한 23명이 갔는데 저만 빼고 100% FM 장학금. FM 뭔지 아세요? 패밀리. 100% 엄마 아빠들이 다 지원한 거예요. 복 받은 줄 알아. 둘 다 말이야, 둘 다. 100% 나는 막 기도 편지 쓰고 아침, 점심, 저녁 산에 가서 그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내가 심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없는 형편에 엄청 심었거든요. 막 돈 생기면 다 심었어요. 심고 내 수중에 마지막 가려고 하니까 2주 남았는데 15만 원인가 3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팀 재정도 못 내고. 근데 뭐 그 가르친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으니까 공항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배는 못 갔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150만 원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 자기가 못 가니까 더 다른 어려운 사람 그냥 다 줬고 자기는 안 간다고 그거 줘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누가 150만 원을 댔대요.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도전받아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난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 이성이 안 해.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나눠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갔는데 저만 돈을 못 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만 못 냈어요. 근데 그 지도했던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가 또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요. 막 많은 사람들이 환송한다고 왔어요. 가족들이 왔는데 오는 사람마다 성령님이 감동 주셨다고, 뭐 꿈에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뭘 한다고 봉투를 주는데 한 수십 통 받았어요. 공항에서. 계산해 보니까 차고 넘쳐가지고요. 다 채우고, 그리고 하여튼 선물 박스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돌파이자 그날로부터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니까. 갔다 와서 전부 다 부모님이 대줬는데 저만, 우리 부모님이 공무원 시험 봐라 그랬거든요. 안수 받기 전까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야야 요즘 공무원들 잘 나간다더라, 공무원 시험 봐라 그러셨거든요. 그 똑똑한 머리 놔두고 왜 자꾸 그 돈도 안 되는 목사가 되려고 하냐 막 그러셨거든요. 핍박 가운데 집에 가면 맨날 쫓겨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에게 믿음을 훈련시킨 겁니다.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당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겪어봤으니까, 돌파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인간들 막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얼레고 가끔 협박도 하고 따로는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 인간이라도 더 데려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 갔다 오면 바뀌거든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다녀온 사람하고 안 다녀온 사람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원아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장혁이 어디 갔냐? 다음에 꼭 같이 가야 돼. 약속한 거다. 가면 달라요. 놀러 가는 거하고 관광 가는 거랑 선교 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인드 자체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회, 직장, 일반 생활 가서 리더십이나 발휘하는 것 자체, 사람들 보는 눈 배려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품는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아이들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요. 그리고 비전 자체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주신 잠재력과 은사들이 꽃을 핍니다. 다양하게. 언어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예. 그때 한번 돌파를 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이미 주어진 권능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군수군해요. 나머지 11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를, 간질한 아이를 못 고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말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네와 함께 있으면 가르쳐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인간들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더 구해야 될까요?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이고 사도들이 귀신 쫓았죠. 병 고쳤죠. 온갖 기적을 행했잖아요. 세례도 다 사도들이 줍니다. 예수님 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줍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놈들아. 예수님이요 다른 일을 화내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루는데 여기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간절히 찾는 사람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굴 찾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하잖아요. 모든 종교가 기도는 다 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 드물다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대학 잘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이나 잘 지켜라 이거예요. 네 믿음 자빠질 건데 내가 기도한다. 다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 강건하게 해라. 사도들 중에 사도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 글파의 문화에 익숙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믿음의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를 하는지는 계속 다루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중요성을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세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밀고 땡길 때에, 우리 잔생경 목사님 그 말씀 전했잖아요. 탁 잡는 순간 예수님 멈추시잖아요. 많은 사람 예수님 한번 옷자락 만져보려고, 기름 부음 한번 받아보려고, 능력 한번 맛보려고 다 만졌지만 반응 안 하셨는데, 그 여인이 잡는 순간에 멈췄으면서 하는 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이 고백을 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거든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산을 움직이고요. 여기 보면 나무 얘기를 말하는데, 믿음이 자연계도 움직입니다. 뽕나무, 어떤 데는 뽕나무, 어떤 데는 무화과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어떤 구절에는 뭐냐면, 산을 옮길 뿐만 아니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자는 집사의 직분이든 감독의 직분이든 뭘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 차이가 뭘까요? 세상 논리 그대로도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럴싸해 보이고 폼나 보일 수 있겠죠. 좀 똑똑해 보일 수 있겠죠. 세련돼 보일 수 있겠죠. 세상의 과학 지식과 의학 지식과 또 그냥 보통 사람 잘 모르는 그런 지식들을 공부해가지고 알리면 세련돼 보이긴 하겠죠.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투박해 보일지라도, 어린아이 같아 보일지라도,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처절하리만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다.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앞으로 이제 계속 배워가게 될 텐데,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니까. 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한테 그 얘기 해주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처음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을 그 사이에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 일부러 찾아와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도마 이후에 있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뭘 해라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교회를 세웁니다. 세울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쭉 세웁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땅 터졌을 때에 교회의 아버지의 집을 다루고 영적 권위를 가질 사람,
믿음을 뽑는 두 가지 요건인데 뭐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장래에 여러분 지도자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논리가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하면 같이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이제 리더들을 세워나갈 텐데 이미 세워진 저희 리더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 앞에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적당한 사람인가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이성과 논리와 인간적 계산에 딱 맞거나 혹은 그것도 못 따라줘서 부정적이거나 빼딱하지 않은가. 그 시크하다 그러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시크하다. 쿨한 척.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맨 땅에 헤딩 해보신 분, 맨손 피 터져가면서 우물 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내가 극단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개척자들은 다 압니다. 이 말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이 얘기를 알아요. 그냥 근데 멍석 깔아주고 그냥 편안한 길,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를 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혼의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세웠어요. 착한 사람이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해는 because거든. 영어로 보면 because.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for네요. 그 무리,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져야, 진짜 믿음이 굳건해져야 진짜 붕이 옵니다. 영혼의 추수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관동 형제가 헤어샵에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고 치유기도 하고 예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헤어샵이 헤어샵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기도실인지 거기가 모르죠. 헷갈리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직분과 믿음이 비례한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음을 좀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좀 구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폭풍 속에서 막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질문해요. 주님, 이 재정 문제 안 보이세요? 이 나 괴롭히는 이 인간 안 보이세요? 내 건강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자녀 문제 안 보이세요? 내 감정 문제 좀 안 보이세요? 라고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다, 죽을 지경인데 안 보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 인자가 올 때 뭘 보신대요? 믿음을 보겠냐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 세미나에 온 게 아니에요. 멋진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자 왔잖아요. 그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누가요? 사도들이 주님께 소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기적을 다 본 그 사도들조차도 믿음을 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들이 믿음을 구했을까요? 이성과 논리가 쪄들어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순종해서 행동해서 내 인격이 될 때까지 씨름해야 된다. 아멘. 직분이 어느 정도 갔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은사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기준 말하는 게 내가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런 사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요. 제가 이걸 영어로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것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면 주님이 그 사명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불행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평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평범한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성향,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성향, 낮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한 줄로 착각하며 사는 성향, 이게 불행입니다.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구약시대,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시대 시 2편 8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게 구하라. 왜요? 구하면 주시려고. 뭘 구하래요? 열방을 구하래요. 규모 자체가 세계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교육가가 되려고 해도, 예배자가 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보자가 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드러나든 감춰지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이 구하래요. 규모로 온 세계 열방을 구하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나라 사자 새끼도 뭐라고요? 사자다. 네.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우리 큰형님이 유다의 사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자, 여러분 막내든 셋째든 뭐 100번째든 20번째든 상관없어요.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온 세계 열방을 해서 대저 무리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고유한 부르심과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펼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하고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계속 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잡혀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수하게 될 겁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부흥은 한 세대의 부흥이 아니라 전 세대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갈 거예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의 종류도 많습니다. 굉장히 손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오늘 사도들이 주께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